7월 17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하루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진실함과 순종이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루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어디로부터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 더 좁게 보면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이 성도된 자의 능력인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서 모든 것을 맞춘다거나 혹은 손에 대는 곳마다 모두 치료함을 받는다면 그를 대단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제 신학교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성경 안에서의 어떤 인물들을 칭송하는 것은 좋지는 않다고. 그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작은 도구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능력이 있다거나 위대하다고 할 때에 특정한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다들 하나님의 그 능력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특정한 어떤 대리자, 순간의 능력에 불과할 뿐 하나님이 그 능력을 거두어 가시면 결국 무능력자가 되어질 뿐이고 반대로 아무리 무능력하고 평범해 보이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어느 누구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어줍니다. 오늘 특히 이 기드온을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고작 300명의 용사로 어마어마한 미디안의 대략 10만 명 정도 되는 숫자 곧 한 사람당 250명을 죽인 꼴이 되어지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기드온은 8장 1에서 3절에서 찾아오는 내부적인 위험 또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위협이었냐면 외부적으로는 미디안의 군대를 이겨냈더니 이제는 내부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분열을 조장하기 시작한 건데요.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과 불만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자신들을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는가에 대한 불평하고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격하게 기드온에게 항의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불만은 그들의 자존심과 경쟁심 때문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본래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 함께 요셉의 후손이었고요. 므낫세 지파에 대한 매우 심한 경쟁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사실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았었고요. 므낫세는 장자였지만 에브라임에게 그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의 미묘한 경쟁과 자존심이 계속되었었던 거고요. 특히 에브라임은 가나안 정복 때에 매우 큰 공을 세운 여호수아의 출신 지파였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에브라임에게 므낫세 지파에서 기드온이 미드안 지파에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자 질투심을 느끼고 자신들을 늦게 참가시킨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비를 갚는다라고 하는 한국의 속담처럼 기드온의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전혀 충돌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 기드온의 말을 요약하자면 에브라임 너희 지파가 적군의 두 우두머리를 죽였으니 이 전쟁에서 세운 공이 가장 컸다는 겁니다. 특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에게 그 이 공을 세우도록 축복하셨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자신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폄하했고요. 특히 2절에서 이게 쉽게 풀이하자면 자신이 속한 아비에셀에 생산한 최고의 것이 에브라임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보다 못하다는 말로 이 에브라임을 칭송하고 달라는 겁니다. 사실 진짜 팩트는 전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업적은 에브라임의 업적에 비해서 훨씬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자신을 낮추면서 에브라임을 높여줌으로 그때의 분열을 막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기드온은 매우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답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더욱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전장인 7장 23절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를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전쟁을 하는 그 진행 방식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에 대해서 침묵하시면서 참아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일이 터집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이 미디안의 남은 병사 15,000명을 추격하는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추격에 지친 군사들을 데리고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모세가 갓 지파에게 준 곳이고요. 다시 말하면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 사람이 있었던 자신의 형제들, 다른 지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에게 미디안의 두 왕을 쫓고 있다고 자신의 군인들을 위해서 빵과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빵을 준 것이 들통나서 미디안으로부터 보복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 어떻게 이 300명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했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이 300명의 지친 군사들만 앞에 있었을 뿐입니다. 반대로 또한 그들이 쫓고 있던 남은 군대의 숫자는 15,000명이었으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전쟁이 진행되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던 겁니다. 강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약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그들을 향해서 기드온은 이들에 대해서 설득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을 겁니다. 빵과 물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왕들과 군대를 자신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설득하고 설명해야 했겠지만 기드온은 그런 설득보다는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보복하겠다고 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아까의 그 에브라임을 설득하던 그의 능력은 어디로 간 걸까요? 특히 하나님과 이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태도가 바뀌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침묵하고 보복만을 약속한 채 떠납니다. 왜 그는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가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더 이상 기드온과 기드온의 군대는 하나님의 주의 아래에서 작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교만해져서 자신의 전투로 생각하며 군대 또한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군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을 떠나자 그 안에서 자신이 스스로 했다고 하는 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자신의 공로와 거부당한 자존심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보복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실제로 다음 본문의 구절들에서 잔인하고 악해진 이 기드온의 잔인한 보복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처음에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과 의심으로 믿지 못하는 기드온을 여러 이적을 통해서 설득시키셨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었어요. 소극적이고 매사에 겁이 많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서게 되었었는데 은혜를 잃은 그는 결국 자신의 형제와 백성들에게 잔인한 지도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워야 하는 이 기드온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인 오렙과 스앱을 죽일 때까지는 개입하여 주셨지만 이 사건 이후로 모습을 감추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어떤 것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분을 경외하는지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하는지에 대한 바로 이 태도가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함의 태도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진정한 능력이 나옴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모든 그들의 걸음들이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인도되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귀한 이 새 생명의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